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풀어서 법을 설해 주시고 나무석가모니 모두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워 없앰 경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견해 논리, 남자, 여자, 비음, 양이란 소리죠. N극, 안일비, BN, S극이란 소리죠. 대소, 고저, 장단, 비대, 안일비자, 대가 아니다, 소라는 소리죠. 대가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반대말입니다. 모순, 논리학에서. 금강경으로 가면 참과 거짓, 거짓의 반대말, 비거짓, 거짓이 아니다, 참이죠. 비거짓, 참이란 소리고 진리란 소리죠. 오호라, 진리. 거짓과의 반대 의견이 진리예요. 반쪽짜리라 그 소리예요. 지금 보면 왼쪽에 반쪽, 50%죠, 거짓이. 오른쪽에 진리, 50%죠. 왜? 2분의 1조가리가 진리가 진리일 리가 없지. 거짓이 있을 때만 불교 연기법,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부처님 말씀. 이것이 생겨나면, 거짓이 생겨나면 저것도, 진리도 생겨난다. 거짓이 없을 때 진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부처님 말씀이잖아. 그게 어떻게 진리겠냐? 반쪽짜리가. 거짓도 진리도 없는 게 진리다 그러셨어요. 논리가 없는 게 진리다 그랬어요. 이 세계는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형성된 거야. 2개 이상으로. 2개 이상. 그래야 세상이 이루어지죠. 세상은 공이 될 수가 없어요. 공. 그렇게 하고 세상이 안 만들어져. 2개에 반대되는 2개. 이게 파동이에요. 고점과 저점. 반대되는 2개. 이게 A, 이게 안 A. 전자를 빡 짜게니까 둘이가 빛의 속도로 반대로 나가다가 이쪽에 스핀이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렇게 까꾸로 되고 얘가 이렇게 회전이 스핀 먹으면 얘는 이렇게 되고 100%. 얘 몰라도 돼요. 한쪽만 알면 얘를 빤히 알아요. 왜? 얘가 그 얘기는 애초에 그 한 개짜리의 전자가 2개 되는 반대되는 2개로 모여서 한 개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자석의 N극, S극에서 가운데 뚝 잘라서 N극만 남겨놓으면 얘 혼자 스스로 자웅동체인가? 뭐처럼 갑자기 N극과 S극을 만들어버려요. N극짜리가. 혼자서. 전자 뚝 자르면 반대가 돼버려, 2개가. 이쪽이 짜장면이면 얘는 무조건 짬뽕이야. 이쪽이 홀이면 얘는 무조건 짝이야. 안 봐도 알아. 빛의 속도인데도. 우주 끝에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전자가 빛의 속도로 우주 끝까지 갔어요. 볼 수가 없어, 저쪽 놈은. 불가능이야, 우주 안에서. 근데 이쪽 놈만 딱 알면 딱 알아. 저쪽 놈이 어떤 상태인지.
반대기 때문에. 그게 견해예요. 논리라고도 하고. 자, 좀 전에 우리 살펴봤어요. 거짓과 진리 중에 진리가 이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거짓에 비해서는 참이에요. 이 세계에서. 그러나 그 진실은 진실이 아니야, 결코. 거짓과의 싸움 관계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내가 깨달은 바 진실은, 내가 깨달은 바 거기에는 거짓도 없고 진실도 없다.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바 거기는 공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청정한 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도 그냥 공이 아니라 공도 여러 단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청정공이다. 공도 요만한 공 있고 이만한 공 있고, 아니 뭐 수학적으로 공이 어떻게 그러냐, 공은 똑같은 공이지라고 한다면 종교에서는 공이 똑같은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공삼매, 공보다 더 공하다 해서 공공삼매, 공공보다 더 높은 공이다 해서 바탕소자에서 소공삼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초기 경전엔 청정공이다까지 나온 거예요. 100% 공이다. 그래서 공무변처라는 불교의 5선의 세계를 보면 부처님께서 몸이 없는 순수의식, 정신이 모인 존재들이 있는데, 신들이 거기에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동료, 공끼리 모인 신들인데 공 옆에 공친구가 있는 거예요. 순수의식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서로 다른 거라. 공이 여럿인 거예요. 청정공전에. 자, 이 견해 쌍일단니까에 한번 갈게요. 애초는 아니고, 이 세계가 생길 때 지, 수, 화, 풍이 있다. 흙, 물, 불, 바람. 거기에다 단어 짓는다 하셨죠. 이름 짓기. 지수와 풍이 모여서 사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과라고 짓는 거고, 나비가 됐어. 그러면 단어를 나비 짓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과라고 안 짓죠. 개를 보고. 애플 이렇게 짓죠. 네? 한국 사람한테 애플 하면 못 알아듣죠. 단어는 서로 다른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단어가 생기면 세월이 지나서 뭐가 생긴다 하셨죠? 부처님께서 쌍유전니까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셨죠? 견해가 생긴다. 견해가 생긴 다음에 세월 지나면 견해의 확장이 생긴다. 아주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논리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견해고 견해의 확장이라고도 하고, 개념의 확장이라고도 하고, 분별의 확장이라고도 하는 건데, 그 깨달음 하면은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견해의 확장이 역순으로 사라져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마구마구 생긴 견해의 확장이 사라져야 되고, 논리가 사라져야 되고, 언어가 사라져야 되고, 단어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 교리문답의 경우에도 삼매되는 과정 나오죠. 나중에 언어가 사라져야 그 다음에 삼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단어만 남은 게, 언어도 사라졌어. 말도 못해. 그래, 누가 말 시키면. 지금 생각이 사라져갖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그래서 누가 막 계속 치면, 그러면 거기에 파랗고, 경전에 계시죠, 부처님께서. 가시에 막 그 비로도 막 선명이다.
그런데 그럴 때 그 파랑산매 때 파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단어를 몰라. 왜냐하면 파랑은 블루잖아요, 영어로.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기 때. 나중에 배운 거잖아요, 단어도. 개념이잖아요, 그죠? 아기, 그 나중에 배운 것보다 더 전의 상태, 원론적 상태로 들어가면 단어 당연히 몰라야 정상인 거죠. 기절 안 했어, 눈 뜨고, 맨정신인데, 단어 몰라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일심산매예요. 뇌는 멈춰 있어. 뇌는 멈춰 있을 때가 그 안에 있을까요? 그 밖에 있을까요? 굳이 얘기하면 그 존재가 만약에 존재가 있다고 하죠. 영혼이 있다고 해볼까? 표현하기 쉽게 있네 없네나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트바스 그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쳐봐요. 이 안에 뭐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뭐가 있다라고 해봅니다. 영혼이라고 해볼까요? 그 존재의 주인이라고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되겠다. 경전에 그 존재의 주인은 누구라고 돼 있었죠? 아리아식. 이게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존재한테만 왕이지 얘 궁국 아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얘 소멸해야지 궁국된다 그러셨어요. 일단은 존재한테만 왕이에요. 오케이? 왕이 그럼 식이라고 하면 쉽겠다. 여러분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단어도 알고 언어도 알고 다 그래요. 그 왕이 여러분을 벗어나기 시작하잖아. 여러분 몸뚱어리를. 그래서 몸뚱어리 바깥에 있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어 모르기 시작해요. 왜 심리학에서도 네 바깥에 나가서 쳐다봐라. 그럼 네 들개로 올 거다. 뭐 이런 심리학들 있잖아요. 응? 바깥에 나가서 보거나 고통스러울 때 밖에서 뭐 몸뚱아리를 보든지 밖에서 그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보든지 하면 들개롭다. 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전에 어디 계시죠? 대념적용에 계시잖아요. 몸 안에서 관찰하고 몸 밖에서 관찰해라.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몸 안에서 몸 밖에서 동시에 관찰해라.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탈은 그대의 몸뚱아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온을 낱낱이 보는 것과 같다. 오온이 무엇이고 오온의 생겨남을 보고 오온의 소멸을 보고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보고 여하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식이 그대를 벗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그대의 조그만 존재를. 그래서 대념적용에 식이 관찰하는 게 처음에 출발인 거예요. 그대 밖에서 그대를 관찰해라. 누가? 아직은 반야는 아닌 거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이 그 현재 살아갈 때 그 의식 말고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여기 의식. 여러분 모두에겐 저 밑에 무의식이 있어요. 요거 지금 바다 수면 위에 요만큼 의식이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 에브리바디 뭐 칼융, 프로이드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무의식이 있어요. 이거 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비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개념 적용에 있는 말씀이 무의식 개발이야, 맨 처음에는요. 그냥 비종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해도 이런 심리학 공부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종교로 가는 거지만
꿈 밖에서 꿈 안에, 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꿈 밖에서 허공에서 꿈속의 등장인물들을 다 봐요.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 자기라는 등장인물도 나오는데요. 아까까지 꿈에서 못 깨어있을 때는 등장인물이 나였던 거라. 그런데 꿈에서 깨서 꿈 밖에서 보면은 그것도 아직 공부 덜 된 건데, 그나마 아까 몸속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된 건데, 그 밖에서 보면은 등장인물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래도 여전히 공부가 덜 돼갖고 저 중에 제가 나네, 그렇게 돼요. 저 캐릭터가.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궁극이 아니다. 뭐 이런 과정이 있죠. 자, 돌아갑니다. 경전으로 가겠습니다. 견해. 이거 먼저 없어져야 돼요. 이거 먼저 없어지면 삼매돼요. 일심삼매라고 하는 거. 아직 그 무심삼매 안 되지만, 일심, 마음이 하나가 된 거. 오케이, 하나가 됐지. 좀 전에, 왜냐하면 이거 우리 두 개예요, 아니에요? 이거 마음이 두 개.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천사와 악마. A와 안 A. 두 개로 나뉘었잖아요, 지금. Yes, no. 네? Yes, no가 있어야지만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컴퓨터의 이진법. on, off. 고점, 저점. 그래야 블루던 파랑이던 이런 단어를 만들 수 있지. 이런 고점, 저점이 없으면 단어 자체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없어진 게 한마음이잖아요. 한마음, 일심. 이건 이심이잖아, 이심. 이심이잖아, 이심. 이심이니까 이심은 삼매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 없어졌을 때부터 일심이기 때문에 단어가 사라지면 삼매 시작됩니다, 무조건. 일심삼매라고도 하고, 천안삼매 혹은 광대한 삼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오마이,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아까 경전에 파랑 파랗고 또 파랗다 하듯이 여러분 코스모스 무기 했었겠죠. 뭐 현관, 혹은 더 들어가서 그 파랑이 거기서 그 가시 지역에서는 빌로도 얘기한 건데, 그 색깔이 오묘하다가 뭐냐면 이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색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경전의 표현. 실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색깔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렇습니까? 요거 초선이죠.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이거 초선 들어가는 이치와 방법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이거, 잘 초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문장을 자꾸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길 다니시면서 산책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삼매부터는 그 논리가 사라진 자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달됐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아까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것만 지식으로 전달하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것만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심전심 뭐 그런 얘기들 있죠. 뭐 책이 아니면 책밖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전달한다. 이게 그런 얘기들 나오는 이유가 이분법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법의 언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해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최대로 이 초선을 놀랍게도 최선으로 그 초선 들어가기 전에까지의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치와 방법과 이치를 얘기하신 겁니다. 1번 전체 이치, 2번 방법, 3번 방법에 대한 작은 이치. 이 짧은 거 안에. 그래서 계속 사유할 필요가 있어요. 벤치에 앉아서 산책하면서 이 짧은 문장을 사유해도 모르겠다. 당연하죠. 모르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짧아도 자기가 체험이 안 된 거는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뭐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고야 한다면 왜 못 외우겠어요. 이 짧은 문장을. 근데 억지로가 아니고 계속 한번 외워봐야지 하고 달달달달 읽어도 또 까먹고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가 진짜 이해가 안 된 문장들은 그렇더라고요. 또는 자기가 진짜로 이해된 문장은 그냥 휙 한 번만 스쳐가도 토시까지는 말 못해도 내용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데, 이게, 예. 이거 전에 설명 다 했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자율에서는 이거 오해먼들을 쥐어 없애는 게 아니라 행복한 몸이라고 부른다. 저번 양평에서 했어요. 했죠? 말인즉슨 삼매에 들면은 오염원, 탐진치, 십선업도, 10가지 해로운 거, 뭐 거짓말, 중상모략, 뭐 살생 등등등 이걸 저절로 삼매에 들면은 녹여주나요? 이런 의문인 거죠. 삼매에 들었다 하면은 이런 거 싹 없어지나요? 부처님께서 아니다. 삼매는 끝내주는 거지만 그 해로운 것들은 마음 안에 있는 해로운 것들은 삼매로 녹지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그거는 개인이 실천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 하신 거죠. 그래서 요 설명도 드렸었어요. 그러면 현자가 아닌 어리석은 자는 삼매할 필요가 없구나. 삼매로도 안 녹는데 해로운 게 그럼 뭐하러 해? 라고 하는 거고, 현명한 자들은 삼매를 더 닦는 이유가 계율삼매 반야가 개정해예요. 계율삼매 반야의 약자가 한자로 한 게 의역한 게 개정희인데 사쌍팔배 중에 수다원가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됐고 반야도 어느 정도인 게 수다원 과 7번 안에 해탈이 2번 이상 태어나거나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 성자. 2번은 이상, 그거보다 더인가? 이상인가? 이꼬르까지 있나? 자, 수다원 도는 그 생의 해탈이 무조건, 수다원 과가 무조건 예정된 분. 수다원 도가 죽기 전에 과가 안 되면 우주가 멸망할 것도 멈춘다라고 경전에 계셔요. 그러니까 수다원 도도 불태전이야. 과가 되는데 수다원 도는 과에 비해서 계율이 100%가 아닌 거지. 100%가 아니다. 도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계율이 100% 되는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계율 100%가 아까 해로운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해로운 걸 없애는 건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계율이 뭐 한 50% 된 자가 60%, 70%된 자가 참 삼매가 초선이 되는 거예요. 초선만큼의 지혜가 생겨. 뭐 예를 들어서 그가 계율을 그 지혜로 더해. 7, 80%. 그러니까 삼매가 더 높은 게 돼. 지혜가 더 생겨. 지혜가 더 생기니까 실천을 해서 계율을 더 지켜. 더 지키니까 삼매가 더 돼. 높은 게. 지혜가 더 드러나. 이런 구조예요. 개정애가. 왜냐하면 여러분 잘 여겨봐.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처님께서 8정도 중에 앞에 7정도는 전부 8번째 삼매를 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기억나시죠? 계율을 초선, 2선이 됐다는 것 자체가 계율이 많이 됐다, 안 많이 됐다. 삼매가 됐다는 것 자체가 계율이 많이 됐다. 해로운 거 많이 없앴다. 맞습니까? 이 사람 해로운 거 많이 없애서 지워 없앴어. 해로운 걸 뭘로 지워 없앴냐면 실천으로. 실천으로 많이 없애니까 삼매가 초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삼매가 됐더니 그 삼매로 다시 더 남은 해로운 게 소멸해 줬으면 좋겠지만 소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실천을 해서 해로운 걸 지우는 걸 실천을 해서 이 사람이 삼매가 됐단 말이에요. 계율을 잘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해로운 걸 많이 지울수록 삼매가 된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삼매가 초선이 된 사람이 해로운 걸 더 지우러 실천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 또 이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매가 된 자는 알아 무조건. 해로운 거를 지우는 걸 실천하면 삼매가 더 높아진다를 무조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삼매가 안 된 자는 이런 경전을 보고 해로운 거 삼매가 돼도 해로운 걸 못 없앤대. 삼매 안 된 자가 나 해로운 거 없애는 거 하지 말아야지. 삼매 안 된 자는 모르니까. 이게 선순환과 악순환의 그 반대예요. 그래서 현명한 자는 자기가 해로운 걸 실천했기 때문에 지우는 걸 삼매가 됐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기 부처님 말씀은 그럼 왜 계시냐? 이 말이. 아니, 삼매로 왜 해로운 게 안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냐라면 삼매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물무이다. 지우어서 없애는 건 별도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머무입니다. 정말 그냥 행복한 머무이 아니죠. 이제 죽어도 좋은 병에 걸린 것처럼 초선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셨죠. 부처님께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죽어도 좋다가 제일 낮은 산매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럴 수가.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못 살다가 집만 한 몇십억짜리 사도 이제 죽어도 좋다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집 한 2천만 원짜리 사다가 20억짜리가 생겼어. 그 순간만은 이제 죽어도 좋다가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그 순간만은 벌어질 거예요. 한 1년 정도 갈지도 모르고. 하물며 돈 갖고만도 그런데 삼매는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의 상태잖아. 경전에 계시다시피. 그것도 욕계 천상의 신의 상태가 아니라 색계 천상의 신의 상태잖아요. 경전에 계시잖아요. 그 신의 상태다라고. 여러분 20억짜리 집은 이 세계 얘기잖아요. 200억이 됐던 뭐가 됐던. 아닙니까? 차원이 다른 저 높은 신의 상태. 그냥 죽어도 좋다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다. 나 이제 더 안 살아도 좋다. 행복한 머몸이라고 부른다.
이런데 이거보다 높은 산매도 있는데 이보다 높은 산매도 오염원을 없애진 못한대. 더 행복한 몸이지. 그런데 이선이라는 더 높은 산매가 어떻게 된 거죠? 두 가지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선이라는 산매를 닦으려는 정진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계율을 더 지키려는 해로운 것들을 더 없애려는 실천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억수로 한 거란 말이에요. 두 개의 노력만 있었던 거예요. 계율, 그 다음에 높은 산매에 더 정진?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근데 초선에서 2선으로 더 높은 산매로 가는 그 중간에,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다른 경우는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가. 초선이라는 산매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2선이라는 높은 산매 가기에 전에 가운데에 윗바사나가 있는 겁니다. 초선을 버리려는, 초선을 초월하려는, 이 초선이는 죽을 만큼 좋은 거다. 그런데 이선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거다라고 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측면, 행복한 몸, 병, disease, 병 걸렸다. 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illness, 병, 그 병 얘기하는 겁니다. 병 걸렸다는 때. 병 걸리면 나쁘죠? 그러니까 좋은 단어와 나쁜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죽을 만큼 좋은 병. 초선이. 이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초선 밑에 세 개, 욕계에 비해서는 죽을 만큼 좋은 이고, 자기보다 높은 이선에 비해서는 병 걸린 거고. 자기보다 높은 학년에 비해서는 병 걸렸으니까 병이 나야 되잖아요. 전달됩니까? 그러면 이게 병 걸린 상태라면 버려야 되잖아. 초선이 이선보다 왜 병 걸린 거냐면 이선은 희열이 아리아리 막 샘솟아요. 경전에 비유 계시잖아. 요 가슴에서부터 샘솟아 사갖고 막 그냥 온 우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초선은 거칠잖아, 희열이요. 죽을 만큼 좋긴 한데 거칠단 말이야, 희열이. 이선은 막 노프아블로. 세상에서 죽을 일이 생겨도 노프아블로. 이렇게 되는데 초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하간 그러면 이선에 비해서 초선이 별 볼 일이다 하면은 초선이 됐으니까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별 볼 일이다 하면 이거 더 높은 거에 비해서는 무상하고 초선은 더 높은 이선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이선에 비해서는 여전히 궁극이 아니다. 이게 삼법인이죠. 대승에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고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라 그러셨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됐냐면 자, 이거 초선 여기까지 초선이라는 사마타였죠. 요거 이선이라는 사마타예요. 요 중간에 뭐가 있죠? 윗바사나가 있어요. 윗바사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많이 봤네. 경에 계속 나오잖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응? 초선이라는 사마타를 닦고 초선. 그 다음에 이선 가기 전에 초선이라는 사마타를 버려라의 윗바사나가 경에 여기저기 나왔었어요. 윗바사나를 닦아서 초선을 버리고 이선을 한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온 게 있었어요. 초선에서 이선 바로 닦으러 가면 되지 왜 안 돼?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초선이 되고 초선보다 높은 이선이 있다고 여겼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왜 안 되냐 해서 관찰을 했더니 부처님 당신께서 한 얘기예요. 초선이 너무 끝내줘갖고 못 버리더라. 내용은 그거의 토시는 달라요.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그 내용이에요. 초선이 너무 끝내줘갖고 못 버리는 게 이게 병이더라. 이선으로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선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못 놓겠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선은 별 볼 일 없는 거야 라는 윗바사나를 공부를 많이 지어서 거기서는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당신이 그러셔요.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는 내가 크게 두 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아는 삼법인 그게 제일 큰 거고 무상하고 무상한 건 괴로움이고 공부 왔다가 아니다. 작은 윗바사나는 위험함이란 단어로 부처님이 표현하셨어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는 방법.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벗어난다. 팔정도 알고. 우리는 달콤함은 다 아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함을 안 보려고 하죠. 예를 들면 술 마실 때 달콤하지만 그 뒤에 마셨다 하면 그 안에 위험함이 없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모든 건 동전의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배 가게 막 죽습니다. 막 당신 막 죽습니다. 이거 뭘 심어주는 거죠? 위험한 윗바사나예요. 그것도. 세상에서 지금 다 윗바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하는 거예요. 겁 팍팍 줘야 돼. 죽습니다. 위험함을 주는 거거든요. 초선은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끝내주는데 죽을 만큼 좋은인데 이게 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건 윗바사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죽을 만큼 좋은데 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선에 비해선 병이에요 하더라도 더 높은 산매에 비해선 병이에요 하더라도 이게 잘 닿을까요? 안 닿을까? 잘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 초선을 닦고 아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가 싶어서 내가 해결의 변증법을 잠깐 시작 전에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근데 잘 몰라갖고 그 부처님께서 그래서 초선의 위험함을 내가 공부 많이 지었다. 위험함을 많이 지은 다음에 이선을 닦으니까 이선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선보다 더 높은 삼선이라는 삼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 안 되는 이유를 들춰봤더니 이선에 대해서 위험함을 내가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선이라는 삼매를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은 다음에 삼선을 했다. 이런 절차로 나오죠. 위험함을 많이 했다. 초선한 다음에 윗바사나. 이선한 다음에 윗바사나. 전달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보시라. 초선이라는 삼매를 닦고 윗바사나를 한 거와 이선을 하고 윗바사나를 했어요. 여러분 초선과 이선은 같은 삼매, 다른 삼매? 다른 삼매? 요 윗바사나랑 요 윗바사나는 같은 윗바사나, 다른 윗바사나? 다른 윗바사나. 위에 거는 초선을 없애는 윗바사나. 초선에 대해서 공부 지은. 그 밑에 건 이선에 대해서 공부 지은 윗바사나. 이선을 없애려고. 그러면 삼선에서 윗바사나는 또 달라요, 같아요. 위에 거랑. 달라. 이래서 앙구따라 니까야에 계시죠. 공부 닦는 4가지 방법. 안 하는 존재 아닌 얘기야.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먼저 공부 지어서 윗바사나를 닦은 다음에 사마타를 닦는 방법. 사마타를 먼저 공부 짓고 윗바사나를 후에 닦는 방법.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는 방법. 삼매만 닦아서 법에 관련하고 법을 통찰해서 해탈하는 방법. 이 삼매만 닦아서 이게 또 나와요. 삼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하간 나머진 다 대부분
앞서거니 뒤서거니만 다르지 앞에 세 가지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아는 존자님이 했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보통 세간에서 37보리도품 하는 거 그거 43보리도품인데 쌍이따니까에 43가지 깨닫는 방법에 서두에 그것까지 하면 45개일 거예요. 부처님께서 꽝 하고 해인, 깨달음의 도장,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걸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보조적 수단으로 설한 게 43가지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닦아라를 풀어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개정에서부터 전부 다가. 자, 그러니 불교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방법론은 그냥 이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그런데 여기에 계율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일반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계율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계율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시라. 아까 아난존자님이 했듯이 윗바사나 먼저 닦고 사마타 뒤에 닦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선이 안 된 자들. 우리 지금 태어나자마자 삼매 돼요,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되죠. 대부분은 초선도 안 됐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이 욕계에 사는 욕계의 존재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욕계의 존재들이 아직 삼매는 안 됐어. 부처님 법은 배웠어.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욕계를 벗어나려는 윗바사나를 먼저 닦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들은 우리가 즐기긴 즐기고 있대. 너무 많이 즐기는 건 위험해. 내지는 부처님 공부를 배워서 궁극에 비해서는 욕계는 너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야. 우리 머리로는 이거 배웠잖아요. 지식으로는. 그래서 조금씩 실천하자. 실천해 가자가 아까 지워업성경에서 실천인 거죠. 해로운 거를 지워가는 거. 맞아요? 삼매는 아직 안 됐어. 그러면 삼매가 안 된 사람들이 이걸 먼저 실천해 가는 게 윗바사나를 먼저 한 거죠. 응? 그리고 후에 삼매가 돼서 초선이 됐단 말이야. 왜?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이 부처님이 이러셨으니까 계율을 많이 지킨 사람이 초선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나중에 되죠? 이 경우가 그 앙구따라 니까에 나온 첫 번째 경우인 거예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후에 삼매를 사마타를 닦아서 되는 1번.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는 삼매가 안 된 윗바사나예요. 1번. 2번은 사마타를 먼저 닦고 후에 윗바사나를 닦는다. 이거 삼매가 된 사람 경우에 이거예요. 여기 윗바사나는 여기 윗바사나랑 다른 거예요. 여기 윗바사나는 삼매가 된 자의 초선을 없애려는 윗바사나예요. 세 번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는다. 병행해서. 이 사람은 이제 지그재그로 닦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 당신께서 하셨듯이. 초선 떼고 닦고 초선을 없애려는 윗바사나, 2선 닦고 2선 없애려는 윗바사나, 3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래서 마지막에 요번 경에 나왔는데 8선까지 나오죠. 지금 지우 없앰 경에서 비상비비상까지 나온 다음에 비상비비상도 아니미따 사마디도 형성된 거다. 다른 경에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위험한 거다. 궁극이 아니다 해서 윗바사나 시켜요, 안 시켜요? 8삼매도. 다른 경에서 보면 시켜요. 오케이? 8삼매까지 윗바사나 시키니까 궁극이 돼야 안 돼요. 궁극이 돼, 열반이.
열반은 청정공이에요. 금강경이나 초기경전 보면 열반이라는 거엔 두 가지 요소가 없다. 그런 요소들이. 아무 요소가 없다.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지수화풍 아까까지 있었던 거 그 열반의 세계에는 없고, 그 색계, 그 공무변처럼 무색계 아까까지 있었던 이거 전부 다 없다. 그래서 거긴 평등하다. 평등? 사실 평등이라는 단어가 통용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등은 너와 내가 있는데 둘이 똑같다 할 때 평등이잖아. 근데 진짜 평등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멸이래. 100% 행복이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윗바사나가 있어요, 없어요? 윗바사나가 뭐 두 개가 이상의 요소가 있어야지 윗바사나 한 해만에 위험한 애가 있지. 없는데, 그죠? 사마타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지. 8개 산매를 더 넘어선 상수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모두 초월해버리셨다 하셨어요, 이제. 삼법인이 아닌 세계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다나에서 형성되지 않은 세계가 있다. 궁극이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들은 전부 형성됐다.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지만 형성되지 않은 궁극이 있다. 궁극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이 세계들을 버리라고 나는 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더 이상 사마타도 윗바사나도 없다. 궁극에 드러났다. 궁극이. 근데 그 전까지는 궁극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지그재그로 계속 지어야 한다. 예,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 오늘 다 하려고 그러니까 또 못했어. 요 한번 보시고요. 비상비비상처까지 갔습니다. 8번째 산매. 여기 해로운 법 10, 해로운 법 10가지만 나온 게 아니고요. 뭐 믿음서부터 여러 가지 해로운 거, 좋은 거 다 섞여서 나왔어요. 탐진치도 나왔고, 단순히 계율만이 아니라, 그냥 얘기인 집수는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평탄한 길이 있고 울퉁불퉁한 게 있는데 삿된 길을 가는 거는 그 괴로움이 계속 생길 거고 평탄한 길을 가면 평화로울 거다. 전에 우리 그 경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경을 요약해서 준 대로 받는다. 아, 우리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있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이 세계는 준 대로 받는 건데 나쁜 걸 주면은 나쁜 거를 무조건 받는다. 좋은 걸 주면은 좋은 걸 무조건 받는다. 1대1로 받습니까? 아니야. 좋은 거 하나 줘도 억수로 더 크게 받고 나쁜 거 하나 주면 억수로 받는 게 문제예요. 지옥까지 가버리잖아. 그 수 없는 삶을. 너무하잖아. 예, 주면은 받는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준다 받는다의 단어가 아니에요. 작용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아까 이분법으로 A와 안 A. 퍽 치면 팍. 태극기 있잖아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음양이에요. 반대말인데. 이 파도가 이렇게 밀면 제 저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쪽에 밀면 얘 들어오고, 얘 밀면은 이쪽 이렇게 되고. 그냥 무조건 밀면 저쪽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대는. 100%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냥놀이 하기 위해서. 제로섬으로. 에너지는 부중불감이다. in universe. 우주 안에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난감들. 코 안에서만. 코 안에선 100% 제로섬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주면 받는 거야. 받으면 줘야 되고. 훨씬 더. 그러니 여기 쭉 읽어보시면 평탄한 길과 굴곡 있는 길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삿된 길들은 전부 굴곡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길이고 그 착하게 사는 A와 안 A예요. 8정도, 8사도. 8사도로 나쁜 길로 살면은 괴로움 당하는 거. 8정도 평화롭게 가는 거. 그 길입니다. 산수예요, 산수. 수학도 아니고. 대학 가려면 국영수 해야 되지만 다 필요 없는 게 이 세계에서 잘 살려면 삿되게 살래, 정도로 갈래, 이것뿐인 거죠. 그게 국영수고 에센스인 겁니다. 그래서 더하긴 뭐하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후 보림이라는 얘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길다. 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후 보림 이제 한자가 약해서요. 이게 깨달을 오장가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 이후에 보림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초기 경전으로 가면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해탈하면 초기 경전에서. 그죠? 보림이 어딨어? 뭐, 임지를 지킨다? 원래 뭐 그런 건 없고. 오늘 경을 보면, 오늘 경전 지업생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삼매 후, 굳이 얘기하면 뭐 보림은 아닌데, 삼매 후 보림이에요. 지워 없애라. 초선, 이선 된 다음에 더 해로운 거를 지워 없애라. 이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한다면 그 말씀인 거예요. 실천해갖고. 이 경의 말씀은. 계율을 더 계율적으로 하면 삼매될 거다. 초선이. 초선 되면은 그때 깨달았다라는 착각이 올 거다. 또 더 높은 이선이 되면은 또 깨달았다라는 착각이 계속 올 거다. 아직 안 깨달은 거니까, 보림이 있는 동안은 안 깨달은 거니까, 그 삼매 된 거이니까, 그거 보림이 아니라, 세월 보낸다고 삼매로 그 해로운 거 안 녹아, 그러시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계속 보림한답시고 안 녹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거 다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자 스님들과 후대를 위해서 부처님이 다 설하신 거예요. 더 해로운 걸 없애려고 실천을 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전달되나요?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열심히 삼매, 임지 보호하면은, 깨달은 자리를 보호하면은 다 놓고 언젠간 세월 지나면 되겠지. 그런 일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삼매야. 더 높은 거 해야 돼. 하려면 해로운 것들 남은 걸 계속 실천해서 없애야 돼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건 삼매로
오늘의 경전의 그 요약은 삼매로는 안 녹아 그러셨죠. 이건 공부된 사람들한테는 큰 공부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삼매된 사람들한테. 왜 삼매된 사람들이 나 소각했어요, 중각했어요, 대각했어요 이런 용어도 들어보셨어요? 그 대중소, 작은 깨달음, 뭐 조금 더 공부자 중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 깨달음이. 부처님 기준엔 그런 거 없어요. 그 소각 이런 건 그건 깨달음도 아닌 거지 부처님 말씀에는. 그냥 삼매된 거지.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 그게 그냥 삼매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걸 보호하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실천해서 지고 없애라. 삼매된 건 훌륭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머지 해로운 것들을 없애야 된다. 벗어나시키고 더 높은 삼매 가야 된다.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